할렐루야. 11월 24일 월요일 136번째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어제 주일과 오늘 볼까요? 주일 이란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박효순이 9위입니다. 이란의 그리스도인 개종자 3명이 10월 달에 이제 테헤란 혁명법원에서 집회와 공모 및 반정부 선전 혐의로 2차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혐의 내용이요. 기도, 세례, 성찬, 크리스마스 예배 등 기독교 활동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금지된 책으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개종자 중에 한 명은 SNS를 통해서 여성과 생명, 자유 시위를 지지하고 헤즈볼라 전 지도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개종자는 과거에도 복역했으나 그 사면 후에 다시금 체포되어서 지금 또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당국에 이번에 석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혐의를 덧씌우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 이란에서 믿음을 잘 소화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멕시코입니다. 전 세계 박해순위 31위입니다. 자넬란이라는 한 마을에 작년 7월에 카레타레의 위협으로 공동체 전체가 강제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260명이 넘는 주민들이 위협과 억압 속에서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은 과거에도 학교에 감금되어서 9일간 음식과 물 없이 버티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의 임시 대피소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 55번째입니다. 군산의 샬롬교회 우리 양혜경 전도사님 이미 창립은 하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설립 예배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립 예배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혜 베푸시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샬롬 교회가 샬롬을 드리는 진정한 교회 되도록 샬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여호수아 8장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8장 하반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반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아이성을 점령했으나 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의 정말 자만함이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체험,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쉽게 이겼으니 아이성 이것쯤은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 그랬으나 그들이 실패하고 내려오죠. 이제 어제 8장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아간의 모든 범죄를 다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회개했으니 아이성을 다시금 점령하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하거든 이번에는 이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서 올라갑니다. 5,000명쯤 데리고 가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 서쪽으로 베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델 지역에 매복시키고 북쪽에도 군대를 두고 서쪽에는 이 매복시킨 복병을 두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아이 왕이 알게 되고 급히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복병이 있는 줄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매복시켜놓은 병사들이 있는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자기들이 패한 척 도망가는 척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가요. 이러면서 이 아이성의 군대들을 유인하는 거죠. 광야길로 유인해서 성읍에서 멀리 떠나도록 유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단창을 든 손을 손을 높이 다 번쩍 드는 순간 바로 복병이 성읍을 향해서 들어가는 성읍을 향해서 들어가 점령을 해서 그 성읍에 불을 넣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에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반전이 바로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이성을 맨 처음에 점령했을 때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본인의 체험들,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했었죠.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앞세웠을 때 많이 힘만 들었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자만함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겸손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맨 처음 서두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앞서서 전두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 때 필수 덕목은 바로 겸손이고 우리의 열정이고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겸손함과 열정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하시는데 어떻게 지시하냐? 지혜로운 전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로운 전략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매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뒤편에 또 다른 매복, 복병을 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전략이냐? 유인입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을 매복한 복병이 있는 병사들과 반대쪽으로 계속 성읍과 멀어지도록 유인하라는 거.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큐티에서 이 준두지휘한 준두지휘한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성전이라고, 성스러운 전쟁, 우리 하나님께서 한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데 그 지혜로운 전략이 바로 매복과 유인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바로 18절에 그는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서 너는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내가 성읍을 치리라. 손만 높이 들면 된대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복병으로 있었던 매복시켜놓은 병사들이 나와서 점령하게 되는 바로 오늘 에세이의 강정미 목사님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별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순발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통찰력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견력이다. 아멘. 저도 이 부분도 꼭 기도했습니다. 이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별력, 순발력, 통찰력, 예견력.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내 생각을 버리는 그 자만을 버리고 일찍 일어나 앞서 행하는 그 겸손함과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분별력 있게, 순발력 있게, 통찰력 있게, 예견력 있게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 많죠. 그러나 새 변화를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이 새 변화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새 변화에 하나님을 초청하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실패도 혹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 삶 전체에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반전입니다. 승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한 거, 이것도 여호와의 반전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상황은 똑같으나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해석은 다르다는 거.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여호와의 반전인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반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반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반전이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 여호와의 반전을 보물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월요일 PD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백성 점호하고 장로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네. 아이 성북 쪽에 진을 치고서니 골짜기 사이에 주의 길이 열리네. 5,000명 용사 서쪽에 숨기시고 해태나이트에 매복 두시네. 온 군대 북쪽에서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고대하네. 여호와의 반전 주의 손이 일하시네. 보이는 패배 속에 숨겨둔 승리, 단창 드신 그 순간 역사가 바뀌네. 이 싸움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라. 아이 왕이 백성과 함께 달려와 정한 때에 싸우려 준비하네. 도망하는 듯 광야로 달려가니 그들은 속은 줄도 알지 못하네. 아이와 이완 모두 다 쫓아가며 성문을 열어놓고 달려나가네.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장면 속에 주는 반전의 길을 예비하네. 여호와의 반전 주의 손이 일하시네. 보이는 패배 속에 숨겨둔 승리, 단창 드신 그 순간 역사가 바뀌네. 이 싸움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라. 네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읍을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기리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네. 그 손이 하늘을 가리키는 순간 복병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연기가 하늘 끝에 닿도다. 길은 막히고 도망칠 수 없으며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네.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나가네. 복병도 성중에서 나와 그들 사이에서 치고 또 치네. 여호와